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제법 포근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 또 환절기인데 어쨌든 꽃샘추위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농부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다른 한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노는 지형상으로 물이 잘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불신자의 노는 그렇지 못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밤중에 몰래 이 성도의 논에서 물을 빼서 자기 논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논에 나갔다가 자기 논에 물이 빠진 것을 본 이 성도는 옆에 논이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그 불신자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는 자기가 물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들어온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서 그날 밤 불신자의 논에서 물을 전부 빼서 다시 자기 논에 갖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제가 당연한 권리를 취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불편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너는 왜 정당한 것만 주장하느냐? 왜 물이 필요한 이웃에게 스스로 물을 대주지를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 농부는 큰 깨우침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그는 자진해서 자기 논의 물을 빼서 불신자의 논에 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밤에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나왔던 불신자는 이미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금방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날로 영접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억울하지만 그것이 이웃을 살리고 때로는 친구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봉사를 하는 일도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입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들이 서서히 녹아가며 들판에는 이 새싹들이 움트는 등 봄의 기지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따뜻함이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개나리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파종을 준비하는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밭들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이 화전밭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산들을 깎아 아파트를 짓고 해서 예전의 통계가 그대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풀을 제거하고 그것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밭을 바로 화전밭이라고 합니다. 화전밭의 특징은 비탈길에 있다는 것과 잡초를 제거했어도 돌이 많다는 그러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전을 만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이 바로 돌을 골라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전밭에는 아무 농작물이나 심을 수 없고 화전밭에 맞는 그러한 농작물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이어서 두 번째 밭의 종류로 돌이 많은 돌밭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길가와 같은 밭의 상황은 딱딱하게 굳어진 밭으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혹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의식적인 교만이나 독선 그리고 무의식적인 무지와 태만 등으로 굳어져 버려서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들이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결국은 사탄이 와서 빼앗아감으로써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은 씨앗이 이번에는 돌이 많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뿌리를 내렸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씨앗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교훈을 통해서 내 마음밭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심령의 밭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밭들을 점검하고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돌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적 특성을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이 중동 지역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특히 이 석회층 위에 덮여진 얕은 지층 때문에 이 바위의 온기가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심겨지면 싹은 금방 나는데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많고 사막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비의 이 내양이 매우 적은 건조한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땅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인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단강 서쪽 소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 중동 지역에서 아주 특별히 비옥한 땅으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 팔레스틴 중부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팔레스틴 지역의 땅의 특징은 씨앗이 뿌려지면 이 바위의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뿌리가 금방 싹이 난다는 겁니다. 일반 땅에 심겨졌을 때보다 이 뿌리가 빨리 나고 싹도 빨리 나오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중동의 뜨거운 바람과 함께 이 뜨거운 날씨를 견디지 못해서 나온 뿌리와 싹이 금방 타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으로 땅속의 돌들의 방해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복음이나 말씀을 기쁨으로 빨리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작은 시험에도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피화된 신앙이다. 껍데기만 신앙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는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신앙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돌밭이 되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돌밭이 되어버린 상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밭이 이 겉만 번지르르한 돌밭과 같은 신앙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 목적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밭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일 목적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지속해가는 것,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22절과 24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목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앙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는 종교적 목적이나 자신의 심신수련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신수련을 위한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거나 행하는 삶은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뿌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깊이 내리지가 않기 때문에 작은 외부적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적이 새들 곧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적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곧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이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축복의 삶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받는 복의 실체가 결국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부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 종교나 사회 집단에서 이런 복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것들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그리고 성공 지향적인 복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서의 권리를 보면 뭔지 모르게 마음에 큰 갈등이 생기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갈등들인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성공과 형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가진 기대와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신상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신앙으로 돌밭과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의 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신앙이 돌밭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가 낮은 야산에는 아름드린 나무들이 거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름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큰 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들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건물 맞은편에도 작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 꼭대기에 큰 소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하나같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져도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한쪽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년 전 태풍이 강화 쪽으로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태풍에 한쪽으로 밀려서 바람에 밀려서 한쪽으로 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뿌리가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들은 부러질지언정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뿌리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돌밭에 심겨진 씨앗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그러한 나무들은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 지방은 석회층이 석회층 위에 얕은 지층이 땅들이 덮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위의 온기 때문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는 금방 나고 싹도 금방 틔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려쬐기만 하면 곧 말라 죽고 만다는 겁니다. 햇빛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식물이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조량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3요소에는 좋은 토양과 그리고 양분, 그리고 영양분이 잘 공급돼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잘 쬐야만 그것이 좋은 식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요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이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햇빛을 받으면 말라 죽고 만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도 나오고 싹도 틔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외부적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깊지 않아 견고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그러한 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천밭을 보면은 이 화전밭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바다 한 모퉁이에 여기저기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들은 바로 화전밭들을 일구면서 골라낸 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돌무더기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밭을 갈 때도 그렇고 이랑을 만들고 뚝을 만들 때도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면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자꾸 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밭을 일굴 때마다 돌들을 골라내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만 농작물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는 일은 아주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미뤄두거나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도 회개를 통해 물을 뿌려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갈아 엎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만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일단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갈아 엎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회개의 눈물로 먼저 밭을 갈아엎는 그러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돌들을 골라내는 결단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회개를 통해 돌이켰으면 우리 신앙의 불순물들,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걸러내고 내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 목적의 신앙이나 혹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세속적 신앙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는 일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써 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함께 바른 신앙을 위해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회개와 더불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내로 내 안에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신앙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수고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신앙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종교적 행위나 심신수련 정도로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과 물질적인 복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돌밭과 같은 믿음의 밭으로는 복음의 씨앗도 말씀의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싹도 틔우지 못합니다. 간혹 뿌리가 나오고 싹을 틔운다고 할지라도 작은 시험과 환난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이 작은 시험에 쉽게 무너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믿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행여 우리의 마음밭, 믿음의 밭이 아직까지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과 장애물은 없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로 심령의 밭을 갈아엎고 길이 참고 인내하며 우리 안에 돌 같은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그리고 성공 지향적인 것들을 골라내어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부드럽고 은혜의 양분이 가득한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지고 파릇한 새싹을 틔워서 잘 자라게 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